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4편은 저자가 다윗이겠죠. 그리고 이 저자뿐만 아니라 제목을 통해서 마스길, 즉 교훈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54편은 52편과 마찬가지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다윗이 지은 시가 됩니다. 다윗이 도피해 있는 곳을 밀고 하는 이 악행을 범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 10지방 사람들 전체가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하고 더 암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빼앗으려는 다윗을 피하여서 다급히 도망하는 이 다윗은 이 아말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취하고 검을 제공받은 후에 높당에 가서 그일랄에 내려갔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그일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에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려고 했었죠. 그때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답이 가져온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의 땅을 떠나서 10황무지 숲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10황무지로 피신했을 그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의 동네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4번의 간청형 동사가 나타납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듣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구원하여 주시고 판단해 주시라는 이 말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각한 불의를 지금 당하고 있는 다윗의 형편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통해서 구원을 간청하고 있는 것은 아주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죠.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주님의 권세를 뜻하는 이 주님의 이름 앞에 이와 같은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판단해 달라는 이 말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우리가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듣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구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야지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 여러 가지 고초 가운데 혹 여러분이 그곳에 있습니까? 주위를 바라보면 너무나 캄캄하고 암담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역경을 이겨내기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인 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낯선 자들이 나를 치고 또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 그들은 이 말은 구약에서 늘 함께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 목숨을 노린다, 이런 표현도 구약에서는 함께 쓰여지는 표현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 이제 3절과 4절을 연결해 보면 3절에서는 원수들은 포악한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돕는다 하는 것은 부부간의 일, 또 사회 정의적인 실천에서의 그런 맥락에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군사적인 맥락에서 돕는다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인 의미에서 나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고독함과 더불어서 이제 원수들이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에도 자신을 도우셨고 생명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신실하게 자신을 도우시며 또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과 역경과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 그런 고독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약속하시고 신실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이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나 다른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도 있죠. 오늘 다윗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독 속에 빠진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그런 사람, 그와 같이 걷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 그 인치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은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원수들이 생명을 노리며,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라고 표현했던 이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자신은 종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내 생명, 이것은 많은 경우에 영혼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은 많으나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육체적 생명과 더불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갚다는 단어는 방향을 돌리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악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달려올 때 이 악을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갚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외인과 원수들, 강포한 자들이 악을 행하여 다윗을 멸하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시도들이 다 돌아가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멸하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뿌리를 잘라버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들을 멸하여 주기를 강구하는 거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데,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 이 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포악한 자들과 낯선 자들이 심판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이제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서원제와 감사제와 함께 화목제에 속하는 제사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점에서 감사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드려지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달랐고, 또 소제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입에 낙헌제를 받아 그 다윗의 입에 낙헌제를 받아달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9편 108절만 보면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이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 선하다라는 단어를 쓰기에 키토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감사, 찬양, 이 고백이 그냥 절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이 고백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리고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는 참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히브리어에서 시작될 때는 키라는 단어로 또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유 접속사를 사용해서 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낙헌제를 드리고 또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주께서 모든 환난을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포기하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서원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고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실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소원하므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며 절망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상황이 평안하여 안정되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도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결과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